이 새벽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개관 영상에서 보셨듯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고대 마케도니아의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수많은 로마 퇴역 군인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로마 제국에 대한 애국심과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가득한 지역이었죠. 이 도시는 작은 로마라고 불릴 만큼 로마의 색채가 강했고 황제의 직접 통치를 받는 특권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믿는 공동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시작부터 박해 속에서 세워졌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도시에서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요 주라고 고백하는 그 일은 세상 질서에 반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핍박과 박해 속에 놓인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1장 2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3반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은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와 같은 핵심 구절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활하라는 뜻은 단순히 그냥 살아가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시민답게 살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3장 20절에서도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박해 속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 황제의 도시 빌립보에 여러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시민권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인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자신이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늘 시민으로서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공동체적 하나됨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27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 마음으로 선다라는 것은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전쟁을 치를 때 군인들이, 그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전열을 갖추고 쫙 빽빽하게 서 있는 것을 보면 바로 그것을 보면 바로 이 단어가 쓰인 겁니다. 전열을 세우고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는 그 모습. 또한 협력한다는 것은 그냥 사이좋은 협력이 아니라 투쟁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싸운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예를 들어 한 나라의 군대가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는데 외부적인 대적을 막아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막아설 수 없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팀워크가 무너지면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물며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또한 성도들이 서로 갈라져 있다면 우린 마귀의 공격과 세상 유혹을 결코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 공동체적 하나됨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적 하나됨은 저절로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공동체적 하나됨의 열쇠가 바로 겸손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은 공동체가, 지금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곧 겸손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본문 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비우고 버리고 낮추는 것 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 없이는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는 겸손함으로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높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세상을 주관한다는 황제들은, 저 위에 있는 황제들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위해 백성들과 군대를 희생시켰지만, 그러나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을 위해 자신을 겸손히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이 으뜸이 되고자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곳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희생시키는 곳입니다. 여러분, 높아지려는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서로를 낮게 여기며 낮아질 때 공동체는 하나 되고 세워집니다.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9절부터 보시면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셨고 그 비움의 자리에 우리가 안식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겸손으로 자기를 비우면 그 자리에 누군가가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된다는 사실을요. 내가 낮아지면 누군가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원리, 세상에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하늘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하나로 협력하고 겸손히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신도봉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